다윗처럼 시리즈 7번째인데 오늘은 왕의 수업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그 어려운 고생을 다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대관식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왕의 대관식인 거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되어지는 대관식의 본문을 가지고 왕의 수업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새벽이 되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데, 이제 이 어두움이 끝이 나고 새벽이 밝아온다라는 가장 첫 번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하늘에 가장 먼저 뜨는 별, 샛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명 새벽별이라고도 하며,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과학책에서는 이것을 금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별이 떠오르는 그것을 보면 아무리 지금 밤이 어두워도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곧 새벽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새벽별은 새벽이 보낸 손님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 임금 40년 통치 기간이 아마 이 어두운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 도무지 밝아올 것 같지 않은 칠흑 같은 역사의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새벽별과 같은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난 뒤에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우환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모두 도탄에 빠지게 되고 전부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백성들은 숨어 들어가서 산속에는 굴마다 도적대들이 창궐했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억울한 마음이지만 사울 임금의 그 권세는 떠날 줄 몰라 억울한 가운데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임금이 정신을 차리고 좀 정치를 잘 해야 될 텐데, 그 사울 임금은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장장 10년 이상의 세월을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이런 임금이 세운 나라가 어찌 어둡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흉흉한 때를 틈타서 문제는 나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의 나라가 견고하지 못한 것을 보고 좌로는 블레셋, 위로는 가나안, 위로는 아람, 요단 동편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밑으로는 큰 이집트, 이런 나라들의 열강들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서 그 국경에 인접해 있는 나라 도시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인질로 잡아가는 안팎으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가기 전에 산으로 도망가서 골짜기마다 마음에 빚진 자, 마음에 환난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몇몇 모여서 이놈의 나라 뒤집어 엎자고 조금 영웅 같은 사람 등장하면 그리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나라의 반란을 꿈꾸기도 하는 뒤숭숭한 시대가 사울 통치 마지막 10년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무용담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굴 속으로 400명이나 찾아와가지고 그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울 임금이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면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지요. 이런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고, 가장 이런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고, 나 여호와가 통치하는 완벽한 왕정 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 사람을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너 오늘부터 왕이라고 세워놓으면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안 되어봐서 모르지만 왕이 되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왕의 수업을 시키신 것입니다. 너는 왕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왕이 되기 전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되고, 왕이 되기 전에 왕다운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을 그 광야로 내보내어 가지고 10년 넘는 세월 동안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시켰지만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왕의 수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정확한 커리큘럼. 그래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었을 때에 너를 왕으로 세우면 그때부터 너는 왕이 되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을 데리고 다윗이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광야로 함께 가서 참관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참관 수업을 해서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다스려야 되는 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왕의 수업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어떻게 왕의 수업을 시키셨는지 오늘 저와 함께 광야로 가서 그 참관 수업을 통해 뼈에 새기고 마음에 왕의 수업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시키신 왕의 수업은 뭔가? 백성을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수업의 첫 번째 과목, 사람 이해하기 클래스. 여러분, 왕이요 다스려야 할 백성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이 내란이 일어납니다. 왕이 백성을 모르면 왕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독불장군이 되어 폭군이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되기 전에 뭘 시키고 싶으셨냐면 백성을 이해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수업을 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목회가 되려면 목사가 성도를 이해해야 되고, 사장이 되려면 종업원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좋은 선생이 되려면 학생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듯이, 왕이 되었던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시키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시키는 훈련이 뭔 줄 아세요? 인생 채찍을 들어서 사람 훈련 시키십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사시면서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속아도 보고, 사람 때문에 서운해도 보고,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 잃어도 보고, 서운한 마음 들어도 보고, 여러분 옆에 꼭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쪽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왜 여러분에게 진드기처럼 꼭 있어서 인생 채찍으로 여러분을 연단하는 줄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만날 그런 사람을 품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곰을 피하면 사자가 나타나고 사자를 피하면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지. 항상 우리 옆에는 지금 여러분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인생 채찍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빨리, 오늘 왜 이런 사람 붙여주셨을까 생각하세요. 아, 이런 사람 앞으로 만날 때에 이 사람 이해하라고, 이런 사람에 넘어지지 말라고, 또 다가올 때에 내 마음 너무 막 억울해가지고 막 불나듯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둘람 굴에요,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우리 좀 거두어 주시오. 우리가 배고프. 말 안 해도 나는 아오. 아니 어떡해요? 영어에 뭐죠? Been there, done that. 내가 가봤다 해봤다. 내 배고파 봤다. 나 억울하다면 나 따라오려면 나는 억울함 10단이다. 내 마음에 억울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다윗이 그 400명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누구를 봐도 이제가 이해가 될 만큼, 그가 광야로 다니면서 10년 이상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어디 다윗이 굴속에 들어갔을 때에 다윗만 굴속에 들어갔을까요? 나라가 이렇게 흉흉한데 굴속에 들어가다가 어이구 놀래라 했을 거예요. 왜? 굴속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앉아가지고 당신은 왜 이곳으로 왔소? 아이고 말도 마시오. 당신은 왜 왔는지 몰라도 나는 여차여차해서 왔소.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 사람 만나서 그 사연 듣고 적토를 담요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내리는 이슬을 맞으면서 담요에 그 땅바닥에 잘 때에 자기 혼자 잤겠습니까? 이쪽 저쪽 보면은 가정을 떠나 집을 떠나 자는 사람들, 그러다 친구 되어 왜 떠나왔소? 여차했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에 다윗은 전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에 눈에서 흐르는 눈물,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던 성군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광야 10년 동안 사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년 전에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임금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다시 오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서서. 다윗 같은 임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해하는 그런 사람, 뭐가 필요한지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임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어요? 훈련받았으니까. 왕의 훈련. 어떤 훈련? 도망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당해도 보고, 사람 때문에 오해도 받아보고, 사람 때문에 도망도 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사람 다 경험해봐가지고 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컸을 때가 광개토 대왕 때 저 고구려 북쪽까지였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왕국을 이루었던 게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가장 컸어요. 위로는 아람까지, 밑으로는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다윗의 때 건설했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큰 나라 주셨을까요? 수수께끼는 아니죠. 질문. 왜 다윗에게 가장 큰 나라 줬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요만큼이면 요만큼밖에 땅을 허락하지 않고,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사람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꼭 없었으면 하는 사람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이 와도 내 감정이 동요되지 않도록 초연할 수 있는 마음을, 강한 심력을 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 오면은 자꾸 피해 다니지 않고 품을 수도 있고 내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는 인생 채찍을 통해 훈련하는 것, 왕의 수업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인생 채찍을 여러분 옆에 동서남북에 세워놓고 훈련시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수업에 A+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광야를 이해하는 수업을 시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요즘 같은 왕이야 나라의 사무실에 앉아서 법을 통과시키고 사인을 하면은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다윗 시대 때는 이 왕이면서 동시에 전쟁을 하면은 전쟁의 군사를 이끌고 맨 앞자리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따라서 좋은 왕은 어떤 왕이냐면 전쟁에서 승리시킬 수 있는 왕이 좋은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은 이 당시에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전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저쪽 임금하고 이쪽 임금하고 그 뒤로 군사, 이 뒤로 군사가 광야에서 붙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결정적인 승패의 기준은 뭐냐면 광야를 누가 더 잘 아냐는 겁니다. 누가 광야의 지형지물을 잘 알고 누가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볼 줄 아는 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이 되기 전에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이 광야를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 외우게 만드셨습니다. 광야를 이해하는 수업. 그랬더니만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과 전쟁, 암몬과 전쟁, 모압과 전쟁, 에돔과 전쟁, 아말렉과 전쟁, 아람과 전쟁을 막 할 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8장 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왜? 광야에서 전쟁을 하는데 상대편 왕은 사무실에서 방금 나와가지고 이게 어디냐 할 때에 다윗은 나가보면은 자기가 10년 동안 다녔던 데거든요. 어디에 지형지물이 있는지 다 알았다는 겁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만약에 자기가 광야를 나가보지 않은데 왕이었다면은 군사를 이끌고 나갔을 때 보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embarrassed, panic. 와, 큰일 났다. 광야를 모르는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딱 나가서 군사를 데리고 나갔더니만 광야를 딱 보는 순간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영어가 떠올랐을 겁니다. 안 되는 영어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I am so familiar with this. 야, 이거는 너무너무 나한테 익숙하다. 너무 웃기고 너무 쉬운 거죠. 야, 볼 것 없어. 전쟁화? 오케이. 내가 여기 와봤는데 너 500명 저 위로 올라가 매복해 있어. 너 저 왼쪽으로 가면은 나무 숲이 있어. 그 밑에 들어가 있어. 가다가 오른쪽 절대로 보지 마. 거기 뱀이 울글거려. 너 이쪽 팀 가다가 거기는 정갈밭이야. 요렇게 생긴 정갈은 무서워하지 마. 독이 없어. 요렇게 생긴 정갈은 조심해. 물리면 죽어. 가다가 목마르면은 오른쪽으로 해프 마일만 가.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어. 가다가 나무 12그루가 있는데 밑에서 피곤하면은 잠시 눈 붙이고 가. 손바닥 이잡듯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걸 체득했어요? 도망가다가. 도망자로 외롭게 노루와 양과 들짐승과 함께 뛰어다니던 그 엔게디 광야가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10년의 광야 체험이 40년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매복할 수 있는지. 오늘도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 이랬을 거예요. 야, 오늘 나랑 같이 가는 군사 몇 명이냐? 예, 2,000명입니다 2,000명. 보자. 이 굴은 안 돼. 여기는 300명밖에 못 들어가. 나 따라와. 여기서 2마일 가면은 2,000명 들어가는 굴을 알아. He knows everything. 가는 데마다 이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라스로 부르시고 나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목사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네요. 나는 달라스에서 와서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더더욱 생각을 못했고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도대체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광야 이해하기 수업을 시키고 계시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경험 시키셨구나.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경험이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견고한 사역을 위해서 건져 올려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몰랐어요. 광야를 다닐 때마다 어이구 이놈의 광야 언제 벗어나나 언제 벗어나나.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너 지금 수업받고 있는 거야. 수업받고 있는 거야. 나중에 고맙다 그럴걸. 나중에 자고 있는 그 굴이 있어서 고맙다 그럴걸. 나중에 이 나무가 고맙다 그럴걸. 무슨 뱀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무서워도 나중에는 그거 아는 거 고맙다 그럴걸.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광야의 훈련.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광야 훈련시키고 계시는 분 있을 겁니다. 훈련 잘 받아서 A+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와 조금 다른데요. 이제는 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수업. 이 수업이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전쟁을 하려면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저는 손자병법에 무슨 병법이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한 병법은 압니다.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백전백승,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마다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진짜 가운데를 두고 북쪽으로 아람, 블레셋, 가나안 족속, 모압,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골리앗이기도 하고요. 블레셋의 5족속, 가사, 가드, 아스돗 이런데.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을 모른다면 왕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번의 아주 중요한 블레셋 이해하기 수업을 시키죠. 언제 한번 하죠?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했죠. 아기스 왕 설교를 할 때. 너무 무서워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봤더니만 어이구 이거 지푸라기인 줄도 모르고 지푸라기 잡았다가 죽을 뻔했다가 목에 칼이 들어와서 미친 척하다가 풀려났죠. 그리고는 서둘러 온 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골이 송연해지고 뒷골에서 땀이 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블레셋 장난 아니네. 아기스 왕은 좀 호인인데 옆에 있는 참모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네. 나 같은 사람을 딱 알아보고 그대로 칼을 들이대면서 저 나라가 생각보다 견고해. 실수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싸워야 되는 결정적인 아웃라인을 그리고 나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오늘 건너뛰었지만 오늘 설명하기 때문에 건너뛴 거예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근데 또 희한한 거는 다윗이 이번에는 아둘람굴에 몰려온 400명 플러스 사람을 더 모아서 600명이 함께 다시 아기스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27장은 그가 사울의 칼을 피하여 들어갔다고 하는데 27장 28장 읽어보면 단순히 무서워서 간 게 아니라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겁니다. 뜻이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자, 가서 이번에는 600명을 데리고 가니까 아기스 왕하고 그 참모들이 맞아줍니다. 왜? 천군 만마를 얻은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이 600명이 함께 다윗이 살 수 있도록 어디를 주냐면 시글락 땅을 줍니다. 그곳에 살게 합니다.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아기스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무기도식 할 수 있습니까? 밥값이라도 해야지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나를 쫓아왔던 이 원수인 이스라엘에 가서 이 국경지대에 있는 나라들 한 마을씩 하루에 하나씩 다 불태우고 재산 몰수해 와가지고 왕께 바치겠나이다. 여러분이 아기스 왕이라면 좋다 안 좋다? 좋죠. 그래서 가라. 6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윗이 국경을 넘어가서 국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들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서 재산을 몰수해 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 바쳤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디로 가냐면 국경지대로 가서 국경을 넘어가지 않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마을로 가서 한 마을씩 하루에, 전문 용어로 죄송합니다, 조집니다. 한 마을씩 그냥 다 불태우고 거기에서 노량물을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들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자기의 고향의 땅인 그 마을로 가서 그 노량물을 다 줘서 백성들 배고픈 걸 해결해 줘요. 그리고 얼마 남은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오늘도 이스라엘의 아무 땅을 오늘 박살내고 왔나이다. 이걸 보십시오 하고 왕에게 주니까 왕은 정말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렇게 한 줄 알고 더 다윗을 총애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앞으로 장차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겁니다. 적군의 정치적인
자기의 전략으로 망명을 하고 자기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나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왔을 때 오늘 사무엘하 5장에 가니까 그가 히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될 때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나서서 지금 세워주고 있잖아요. 이때에 중요한 것은 그 시글락에 살면서 1년 4개월을 거기에 블레셋에 머물게 되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뭘 했습니까? 아기스 왕과 그 나라의 군사적 시스템, 경제적 시스템, 명령 체계, 어떤 군대인지, 어떤 병기를 가지고 있는지, 뭐가 강한지, 뭐가 취약한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왕이 되어 전쟁할 때 식은 죽 먹긴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블레셋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싸워야 될 그 블레셋을 이해하는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적으로 흑백 논리로 다 죽여야 될 세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하루 와서 예배 드리라고 나머지 6일을 세상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을 알아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귀하지만 여기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만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났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것,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될 것, 절대 물들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실천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바라봐야죠. 그러나 십자가만 보고 평생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난 뒤에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몰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 안 지어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제일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거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앞에 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 번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거든요. 그 은혜 받았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뒤돌아서 그 십자가 지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곳을 복음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런 찬송 불러야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찬송을 불렀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찬송 불러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 지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 지고 세상을 향해 죽도록 충성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세상에 그 세상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죽지 마십시오.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세 번째 수업, 세상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그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 기다림 수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업. 아마 제일 중요한, 이건 말하자면 대학 가면 1학년은 101 코스잖아요, 2학년은 201이잖아요, 3학년 과목은 301이잖아요, 4학년 졸업반은 401으로 시작하는 401 과정부터 시작하잖아요. 401, 412, 423 뭐 이런 식으로. 기다린 수업은 아마 455 정도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 마지막 학년 마지막 과목, 기다리는 수업.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때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급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윗에게도 광야 생활 10년 갈 필요 없었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때가,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2번 왔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에 나 잡아 잡수시오 하고 사울 임금이 똥누로 들어왔습니다. 발을 가리웠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바지를 풀어가지고 내린 걸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볼일 보러 들어온 거거든요.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때에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때를 앞당길 수 있었다니까요. 죽였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위험했을까? I don't think so. 백성들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를 지금 다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케줄로 빨리 했다 느리게 했다 간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 보내놓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 참모들이 보면은 돌았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왔는데 살려줘 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시편에 보면 How long, Lord, how long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돈 벌고 사업하고 할 때에 한 놈만 감아버리면 일이 쉬워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슬쩍슬쩍 몇 자만 고쳐도 안 풀리는 일들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와서 손들고 하나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방금 전까지 서류 짓들고 있던 사람 저 미친 사람이다. 저거 내가 기회 줬는데도 안 한다 그러더니 막 가서 왜 기도는 하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제 성전이 우리도 막바지에 왔지만 왜 힘들었냐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은행에서조차 이렇게 한번 감아줄 테니까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되니까 차라리 이러고 10년 가도 가는 게 낫지. 그러고 와서 2년 된 겁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사울 임금을 죽이지 않은 것 보고 옆에 있었던 참모들이 실망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를 언제까지 고생시키려고 이 기회를 놓치냐.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때를 앞당기지 않고 그 칼을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 한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자, 만약에 다윗이 푹 죽였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참모들이 보고 있었겠죠. 그 참모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개국 공신들 아닙니까? 가장 우두머리들 아닙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다윗이 마음에 안 들면 그들도 칼을 빼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것입니다. 구테타로 세워진 나라 구테타로 망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안 세우시면 안 서고 말지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을 때에 여로보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왕국 10지파를 가지고 북왕국을 세웁니다. BC 930년에. 그리고 난 뒤에 북왕국이 720년까지 역사가 이어지면서 BC 722년에 망할 때까지 왕이 20명이 등장을 합니다. 19명이 등장을 합니다. 북왕국이 쿠데타로 세워진 것 때문에 19명이 지나가는 동안 왕조가 몇 번 바뀌는 줄 아세요? 8번 바뀝니다. 쿠데타가 8번 일어납니다. 몰살되어 버립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시작되어 시드기야 왕까지 BC 586년까지 20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통치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때 그 굴 속에서 자기가 그 시기를 땡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이후로 누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손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변칙으로 왕이 되었지만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소리 소문 없이 엇소리도 못하고 누군가의 칼에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 본인 통치 40년 그의 왕조 500년 동안 견고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급한 일 많으시죠? 빨리 뭔가 했으면 하는 그런 일들 많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너무 응답이 느려가지고 미칠 것 같은 일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정말 여러분 입에서 How long, Lord, how long 이게 계속 올라오는 분 있지요. 벌써 기도가 10년인데 왜 응답 안 해주시나? 여러분 그래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된 것뿐이지 하나님이 멈추어 서 계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광야 같은 데 서 있다고 하나님도 서 계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뿐이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와서 왕으로 세우실 때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만큼 멋진 대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업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교양 필수 과목이 아니라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수강 신청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1부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뭔 또 수강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 수업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4가지 전공 필수: 사람 이해하기 수업, 광야 이해하기 수업, 세상 이해하기 수업, 기다리기 수업. 이걸 잘 맞춰서 여러분도 숨막힘 장원급제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이 왕의 수업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양치기 소년인 산티아고가 자기의 돈을 모아서 저 이집트로 여행을,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그러려면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적도의 태양과 싸워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아두었던 돈을 도적대에게 다 잃어버렸네요. 어쩔 수 없어서 그가 다시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돈을 모아야 되니까 취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죠. 이 사람이 복덩어리였던지 이 산티아고가 가서 일을 하면 그 집이 자꾸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그 돈으로 순례의 길을 다시 걷기로 결정을 하고 가고 있는 중에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들어갔더니만 오아시스보다 더 좋은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이 그 오아시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산티아고는 그 순간 이 여인이 있는 이 오아시스에서 순례길을 멈추고 평생 살아야 했지라는 마음을 먹자 이 파티마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꿈을 향해 가십시오. 나는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산티아고는 다시 오아시스를 벗어나서 사막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를 산티아고가 사막 한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도 힘들었던 사막이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막 어딘가 그 오아시스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가는 데마다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떠올랐을까?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도 그가 이렇게 왕의 수업에서 정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광야를 가는 길 속에서도 다윗은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그 광야의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막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사막이 너무 힘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막을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하나님이라면 사막을 벗어나고 난 뒤에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 필요한 붙잡아야 될 도구도 아닙니다. 그저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사막이 변해서 꽃동산 되어야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푸른 초장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왕의 수업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됩니다. 저는 그거면 만족합니다. 그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놓지 마시옵소서. 주여 저와 함께 그 광야길 걸어가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왕의 하나님 수업을 시키실 때에 그 수업을 하나님 아버지 발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키시는 모든 훈련들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할지라.